그러니까 올해 일찍 찾아와서 그런지 유달리 길고 참 지루합니다. 7월 초부터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얼마나 따가웠던지. 올해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그제 구름이 끼어서요, 기온이 조금 내려갔어요. 살만해요. 예. 이 정도면 여름 지낼만 하다라고 합니다. 구름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아주 뜨거운 햇볕을 가리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광야 백성, 광야 백성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날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수건 사업. 뭘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를 상징해요. 즉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기본적이면서 전부가 예배예요. 그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다 파괴가 됐으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제1차 수건 사업은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은 포로에서 귀환한 지 20년 만에 20년이 지난 후에 완공이 됐어요. 물론 시작했다가 중단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벽이에요. 성벽이 갖추어져야지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질서를 지키면서 살잖아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성벽 재건이 수건이었어요. 근데 이 성벽 재건은 무려 150년 가까이 돼서야 재건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삶이 정말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서 성벽 재건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거의 150년 가까이 돼서야 비로소 성벽이 재건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벽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보호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교회를 예표한다. 이 성벽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가운데도 영적 성벽을 재건하자. 영적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그 성벽 재건이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52일 만에 재건이 된 내용이 기록됐어요. 쉽게 재건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적들이 와서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아주 간교한 것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요, 한 손에는 창을 잡고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일을 했어요. 한 무리는 성을 파수하고 공사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한 무리는 공사하고 밤에는 성 안에서 자고 그리고 포초를 서면서 52일 만에 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 뜻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자. 오늘 우리는 제2의 제3의 느헤미야들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위로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위로하는 일을 해야 돼요. 너 왜 저래? 당신은 왜 저래가 아니라 위로해야 돼요. 그 정도 해도 훌륭하다. 잘했다. 앞으로도 좀 잘해보자. 좀 힘을 내보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자. 위로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아멘? 왜요? 우리가 위로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 재건한 후에는 뭐 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이제 영적 재건을 이제 밟게 되어져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이제 온 백성들을 수문, 여러 성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수문이에요. 아마 기혼생과 관련되어진 그런 문이기 때문에 수문, 물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물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재건이라고 하는 것,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따라서 봅시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해야 돼요. 필사해도 좋고요, 말씀을 암송해도 좋고요,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도 또 들어보고 반복해서 듣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인가 또 체크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말씀으로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는 것으로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영적 재건을 한다고 해도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즉 내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결코 재건되지 않아요. 결코 재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말씀이 생명과 빛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지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 된다.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 공부해야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날이 뭐냐면 마침 7월 달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몇 개의 달력을 씁니다. 종교력도 쓰고 민간력도 써요. 종교력으로 7월은 뭐냐면 초막절이 있었고요, 대속죄일이 있고 나팔절이 있던 그런 절기였고요. 그 다음에 민간력으로는 7월 1일이 그달 초하루가 신년절이에요. 신년절.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한다. 의미를 그렇게 둔 거예요. 의미를. 근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건 대단히 지혜롭고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모든 일마다 때마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마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매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받잖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살아야지. 말씀을 그래 암송하고 이 말씀 붙들고 막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뭐냐면 이 9장은 뭐냐,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그게 좀 더 부족해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알려고 봤더니 초막절이란 부분이 나와서 초막절을 지킨 이후에 절기 때는 마땅히 자기들의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부족하니 따로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짐에 대한 회개의 기간을 에스라를 통해서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9장의 내용이에요. 초막절 절기를 지킨 이후에, 다 지킨 후에 그거와는 상관없이 따로 우리가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겠다.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네,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이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돌이키는 열매가 내 삶 속에 있어야 이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그래서 이 9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1절로 4절은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완전히 절교하고, 나 이제 너희들과 사귀지 않아. 절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37절까지 대단히 긴 절수 내용이죠. 5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소명에 관하여,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를 또 회상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상황을 허락하셨지만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6절 37절, 지금 우리가 종살이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느헤미야 이 시대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종살이하여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소산들을 이방의 왕들이 가져가 버리고, 곡물로, 그러죠?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곡물로 가져가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한 것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임한 것은 바로 우리와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38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 다시 언약을 세워 언약을 갱신하여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범적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9장을 마무리하는 게 마지막 38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제 12절로 19절은 뭐냐면, 12절로 19절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출애굽기 상황과 광야 40년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 주셨다, 인도하셨다, 그 길을 밝혀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7절 다시 한번, 17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두 번이나 언급해요. 두 번이나, 본문 가운데 두 번이나 언급해요. 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까 본문 읽으면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처음 소개가 돼요. 처음 소개가 돼요. 자, 상상도예요. 상상도. 어쩌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팅한 장막 위에 구름이 쫙 깔려 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다른 종류의 기둥이 아니라 구름이,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거기에 임하고 낮에는 구름으로 그 장렬한 태양을 막아주시는, 그래서 상상도를 그린 걸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뭐냐면 애굽을 출발하다는 뜻이죠. 애굽을 출발해요. 이 출애굽은 뭐냐면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엑소더스는 헬라어 엑스하고 에크하고 그 다음에 호도스라고 한 두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에크는 뭐 밖으로, 호도스는 길이에요. 길 밖으로 뜻이에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럼 어떤 길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길이에요. 세상이라는 길에 쭉 가는데, 아니야, 너는 이쪽으로 나와 해서 끄집어낸 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어떤 길을, 그래서 자꾸 길 이야기 하잖아요. 광야길, 길을 비추한다, 길을 인도한다, 길 이야기해요. 어느 길로 이끌어갈 것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길이죠. 생명의 길이에요. 복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생명과 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세상의 길, 애굽의 길, 바로가 통치하는 길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게 출애굽인데, 그러면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내용이에요. 왜요? 그게 필요하니까. 너무나도 필요하니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뭐죠? 광야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광야 생활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표해요.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늘 가나안,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늘 가나안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광야 백성들은 어떤 특정한 인물들, 특정한 사건들로 치부될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밝게 비춤받아야 될 그러한 사건, 그러한 일들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왜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으로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현상으로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람은 볼 수 없어도 바람이 부는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 니고데모야, 너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을 볼 수는 없으나 그러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 알 수 있지 않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을 볼 수 없으나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부터 나온 백성들의 상태는 뭐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소망도 있겠고 불안함도 있겠고 염려도 있겠고 막 버물러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드리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두셨지만 그 안에 이루어질 수많은 겪게 되어질 수많은 일들 앞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해,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가 너희의 길을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는 시각적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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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때론 말씀으로 그리고 내 삶의 경험으로 일마다 때마다 경험하고 아시는 또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불기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입니다. 광야. 유대 광야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말하지 마세요. 유대 광야에 한번 다 가보셔야 돼요. 예. 오래전에 저는 뭐 이렇게 그 이스라엘로 해서 이집트, 그 다음에 시내산 올라가고 시내산을 가는 그런 과정에 한번 내려서 그 다음에 시띠 나무도 살펴보고 그런 광야도 한번 둘러봤는데 뭐 어디가 어딘지 알아요? 모르죠. 모르죠. 그래 이 백성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셔요. 우리의 기준이 되셔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커너스톤. 모퉁이 돌이라고 한 게 그 뜻이에요. 기준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방향이 되신다. 인도하셔요. 8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8월을 살아보신 분이 계셔요? 2025년 8월 4일을 살아보신 분 계세요? 8월 4일 월요일은 아무도 없으셔요.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보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아봐요. 어떤 사람들은 야 물가로 가면 너 죽는다. 물가 가까이 하지 마라. 이상한 일 만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적 사라. 뭐 그런 방법들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앞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뒤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전 세계 양이나 염소, 가축을 키우는 데가 수백 군데 있잖아요. 뭐 아메리카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그 다음에 몽골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목양을 보면 반드시 목자가 양을 앞서가요.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반드시 양 앞에 가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요. 독특하죠? 그래서 성경이 그 내용을 담아놨어요.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목자이신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세 번째는 왜 주셨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구름 기둥, 불 기둥 주셨다. 당연히 구름 기둥은 한낮의 뜨거움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불 기둥은 밤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 맹수가 있잖아요. 또 적들, 원수들이 있잖아요. 또 광야에 추위도 있습니다. 추위. 거기가 그렇게 추운가? 그래서 여러분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톰슨 주석, 톰슨 성경. 그 톰슨 박사가 유대 광야를 여행하면서 경험한 것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밤에 쩍쩍 소리가 났대요. 바위가 터지는 소리. 기온이 떨어지니까 바위가 막 갈라져서 쫑쫑 소리가 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그렇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텐트 친 곳에 불기둥 환하게도 비추고 따뜻하게도 비추니까요. 이 장막 텐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류라고 하는 것, 몸을 보호하는 장구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데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는 용도입니다. 용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39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주셨느냐? 기능 뭐냐? 자, 하나님의 임재이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한 거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구름과 불 기둥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 그리고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낮에 뜨거운 햇볕을 구름 덮개로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중국 폭염,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에서 활동하는 유튜버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타이어가 녹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렸어요. 변전기가 터져버렸어요. 차 본네트 앞에 본네트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랩핑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랩핑 때문에 그런 건지. 네. 여성들의 화장이 막 녹아내렸어요. 강아지가 이 더위 먹었는지 축 늘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막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계속 해도 깨어나질 않습니다. 네. 진짜 엄청난 더위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39도라고 발표를 한대. 왜냐하면 40도라고 발표하면 모든 게 스탑된대. 그러니까 40도에서 5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엄청난 폭염임에도 불구하고 39도라고만 발표를 한대. 얼마나 옆에 나라지만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6절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떻게요? 아주 뜨거운 해와 같은 햇볕과 같은 그런 일들로부터 밤에 아주 달과 같은 밤의 그런 두려움, 밤이 주는 그런 고통과 같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더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하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이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여러분 더하기 표시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계속 더해져요. 풍성해져요.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구하고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수단, 삶의 모든 목표, 목적,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삼아야 돼요. 그래야 풍성해져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 갈래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길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길 대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다른 길 가지 마세요. 다른 길 가서 돌아오지 마셔요. 다른 길 가서 돌아오지 마세요. 우리 학생 청년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다른 길 가지 마셔요. 잘 길 가고 계세요. 예수님의 길 심심해서 예수님 길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다른 길 갔다가는 여러분의 삶을 다 망쳐요.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비용을 주고서라도 기회를 사라 그 뜻이에요. 비용을 주고서라도 기회를 사라. 오직 생명과 복된 그런 삶은요 우리가 어떤 비용을 주고서라도 그 기회를 사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예수님의 길 잘 가고 있는데 왜 곁길 가려고 그래요? 왜 다른 길 가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길 우리로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여러분 잘 길을 선택하시고요. 잘 길 가고 있습니다. 또 보셔요. 이사야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피난처이시다. 그러니까 낮에 뜨거운 햇볕을 구름 덮개로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불기둥이 되셔서 이제는 불기둥이 되셔서 불이 되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때로는 정결케 하시기도 하고 심판, 불심판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 우리가 들으면 읽으면 막 가슴이 벅차지 않아요? 와, 세상의 빛이래.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는데 나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겠군.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되겠구나. 예수님 성품 본받으면 되겠구나. 예수님 길 가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가슴이 벅차잖아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 뭡니까? 승리로운 삶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권력을 갖는 것입니까? 그것도 성공의 일부이긴 하지만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돈도 벌고 지식도 얻고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는 거,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그게 성공적인 삶이더라는 겁니다. 성공적인 삶이다. 자, 뿐만 아닙니다. 말라기 3장 2절로 3절 읽어보십시다. 그가 임하시는 날,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들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아멘. 광야는 연단하는 장소예요. 광야는 연단하는 장소. 광야는 불순물을 다 뽑아버리는 장소예요. 아직까지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의 물이 벗겨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만나를 먹어도 이거 쓰레기 같아. 충격적인 말을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죠? 맨날 만나만 먹어야 돼? 이 쓰레기 같아. 보기도 싫어.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어. 세상에 물이 빠지지 않는 태도예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런 불순종한 자에게는 약속의 땅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했어요. 연단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반드시 연단받아야 돼요. 반드시 불순물 뽑아줘야 돼요. 금처럼 금과 같은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냥은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에는 어떤 전제가 있어요? 내게 있는 세상적 불순물이 다 뽑아주는 거예요. 풀무불, 예? 다 풀에 그냥 들어가서 녹여 불순물은 불순물대로 뽑아서 정금돼야지 값어치가 있잖아요. 금속에 막 점점이 돌이 바뀌고 쇠가 바뀌면 그 값어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요, 그런 연단에 그런 기간이에요. 좋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심판을 내려주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영원한 영생 복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자, 세 번째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요. 이게 예표되어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동안에 한 번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나지를 않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항상. 천사가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면서 제자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 삼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면서 제자 삼아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 있어요. 제자 삼는 사람과 하나님 늘 함께 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40년 함께 하신 것처럼 늘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렇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불기둥 구름기둥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자는 거죠. 따라서 봅시다. 의지합시다. 의지합시다.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그들과 함께한 것처럼 이 시대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도 맞아요.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맞으셔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기대해야죠.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기대합시다. 의지합시다. 붙잡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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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무슨 용가리 통뼈예요? 하나님 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꼭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광야 백성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불확실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필사하고 또 정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 사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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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 근데 말씀은 다바르라고 해요. 난 단어 잘 모르겠네요. 몰라도 돼요.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말씀에서 광야가 나왔어. 말씀이란 다바르에서 미드바르가 나왔어. 광야는 곧 말씀을 주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받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곳이 광야예요.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시대 이 땅의 삶이 바로 광야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처럼 막 단단히 굳어버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씨 내리지 못하고 사단이 새처럼 날아와서 말씀을 쪼아버리고 가요. 저와 여러분 마음밭이 길가밭 되지 않도록 막 굳어지지 않도록 늘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 옥토밭처럼 늘 관리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받는 광야가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살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불구름 기둥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신뢰해야 된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신뢰합시다. 신뢰한다고 하는 건 뭔가요? 믿고 맡기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인생처럼 힘든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픕니다. 어떤 분은 경제 사정이 매우 힘듭니다. 우리 관계도 엉클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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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 아멘. 광야 백성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 한시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아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셔요. 사셔요.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집 삼아 사신대요. 글쎄, 이건 세상적인 지식 판단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성전 삼아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하면 일마다 때마다, 그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남편하고 해볼게요. 자식들하고 의논해볼게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심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밤낮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따라서 봅시다.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네. 히브리인들이 기억하다라고 한 단어를 이럴 때 써요. 언뜻 잊어버리지 않고 되살려내는 내용을 기억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고정하다 뜻이 있어요. 고정하다. 아차, 생일이 그때였지라고 내 기억이 좀 기억력이 떨어졌어, 이게 아니라 늘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고정하는 거예요. 고정. 근데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아니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순간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밤낮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혼자 외로이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산책할 때도 운동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밥 먹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반드시 기억해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주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 교제를 통해서 늘 기억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와 교제하고 불신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 생각납니까? 그 기억 끊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믿는 사람과 늘 하면 서로 은혜 받은 거 간증하고 나누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 나도 그랬어. 그런 기억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연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불 기둥, 구름 기둥과 이 시대의 광야 같은 세상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려고 하면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염려 대신에 기도합시다. 낙심 대신에 기도합시다. 두려움 대신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가 우리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